할렐루야, 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연약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크고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정서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예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섬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가조를 이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올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삶을 영위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온갖 욕심으로 세상과 버타여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1년도 상반기를 지나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미닭의 평화를 품듯이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늘 모든 일에 감사와 숨결이 있는 한 기도에 힘쓰며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과 사업의 부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과 하나님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와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는 일상적인 것이 소중함을 깨달으며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상적인 경제, 사회 활동이 있게 하시며 또한 온 교우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교우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학교가 또한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가정과 교회를 위한 일꾼들이 되어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교역자와 교사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이 축복하여 주시사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모든 교우가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하루속히 찬양대원들이 목소리 높여 여호와 하나님을 심차게 찬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의료와 치유의 축복을, 또한 온 교우들에게는 주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 보배로운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하는 자는 우리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원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루 또 하루 가늘
땅에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설레고 날마다 감사하고 또 금년 남은 6개월도 잘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시작하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을 시작했어도 끝까지 사랑해야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리라 다짐을 하고 직분을 받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뜨겁게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면, 그래서 은퇴하고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 부르시기 직전까지 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다면 그 최고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적용하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뜨거운 마음, 그 감격했던 그 마음도 귀하지만 지금, 아니 은퇴한 이후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 제가 정말 행복한 주의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소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에
웃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처음에 맺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되었을 때 참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하나님은 두루 모든 곳에 계시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에나 다 계신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재라는 표현하고 좀 비교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함께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부부가 함께 살 때 계속 몇십 년을 같이 살지요. 그런데 의리로 살고 자녀 때문에 살고 그냥 헤어질 수 없으니까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삶도 함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월은 같지만 처음 만날 때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고 더 설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 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함께 있는 사람하고 금술이 좋은 부부하고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는요,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12명이 똑같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12명 모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합니다. 갔다 와서 보고할 때도 그랬고요,
광야에서도 그랬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이 그 땅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올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싸울 수 없다. 그 땅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저 늘 감사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오늘 찬양 특송하신 것처럼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설레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좋게 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게 보는 믿음. 7절과 8절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루가 귀하고 내게 주신 아침이 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고난조차도 아름답게 봅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큰 불행을 당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또 같은 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들을 끌고 갔습니다. 전 재산을 끌고 간 겁니다. 다 빼앗긴 겁니다. 그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장남의 집에서 7남 3녀 10자녀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돌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고 그만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다 들은 다음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정말 큰 불행 앞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목사님 모실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집사님의 소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글로 표시해서 그거를 보이는 곳에다 붙여놓고 하루에 몇 번씩 읽으세요. 목사님의 처방을 따라 정말 그 집사님이 적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주님의 뜻을 믿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시며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시는 이시다. 나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습관을 피하고 운동과 호탕한 웃음으로 심신의 건강을 관리할 것이다. 우울증, 불안장애로 오는 호흡곤란과 가슴 두근거림과 손저림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없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적어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석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 여자 집사님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처럼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하실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거하시고 내 삶 가운데 영광 나타내시며 거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볼 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의 끝까지 잘 달려가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요. 누가 뭐래도 내 아내가 최고, 내 남편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아직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 너무 감사하고 자녀를 귀하게 보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은 말씀대로 적용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면서 뭐라고 적용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본 그대로 그 땅이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론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에게 영향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냥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교회만 다니고 신앙의 행위만 하는 사람들, 그분들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의 결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그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당했어도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을까? 그렇게 물어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답을 찾게 됩니다. 그 고난이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배우자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그 큰 성읍과 장대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대로 적용하십니다. 말씀대로 적용하시니까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낙심해서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약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며 2명의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말씀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답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그것을 선명하게 경험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고 내게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홍해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문제를
해결하셨고 문제의 대답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만드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비록 가나안 거민이 크지만 그 성이 견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어떨 때는 이 고난을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고난이 가게 하실까, 그런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좀 다르기도 하지요. 여러분, 제가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 써놨더라고요. 선인장을 옮겨 심을 때, 선인장을 잘라서 옮겨 심을 때 그냥 바로 옮겨 심는 것보다 선인장을 잘라서 그늘에 좀 놔둔대요. 그러면 선인장이 말라서 수분을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고생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옮겨 심으면 훨씬 뿌리를 잘 내리고 훨씬 잘 산다는 것입니다. 더 건강한 선인장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길게 하시고 죽을 것 같은 그 답답함을 주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큰 일을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선하게 만들려고 미친 듯이 노력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그의 팔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완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셨잖아요. 기도의 골방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생각할 때 기도의 골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이 위장의 연료라면 친밀함은 영혼의 연료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강건해지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난 연약하지만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내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포만감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멉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때만 날 아는 채 해주시고 주중에는 날 모른 채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되게 형통하게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배고파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60만 3,550명, 20세 이상 남자 60만 3,550명이 애굽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0만 3,550명 중에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말한 대로 가나안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렇게 물어봤어. 한 아이가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도 웃고 아이들도 웃고 다 까르르 웃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언제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천국까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천국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그만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양제일교회 가족들은 끝까지 잘 달려가는, 천국에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1년을 코로나 중에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한참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갈렙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귀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2021년 연말까지, 아니 우리의 생명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셔서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처럼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여 맥주 감사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선교 헌금 드립니다. 건축 헌금, 장학 헌금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자녀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모든 섬김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민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전반기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회계 장부 및 증빙 자료를 1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의 모든 일정과 각 부서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증세가 없어서 예배에 참석하셨던 한 분이 자녀와 함께 확진자인 것이 밝혀져서 산부 예배에 오셨던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고 또 가서 검사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하셨을 텐데 참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잘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좀 내 몸이 좀 열이 난다든지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좀 몸이 불편하면 그날은 꼭 영상 예배로 함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옆에 있는 분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으십시오 그런 말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튼 예배 중에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건강도 잘 지키고 우리 믿음도 더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서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